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가를 알아야지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는 믿죠? 하나님 말씀인 건 믿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성경책 읽기 전에 성경책은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성경책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었느냐? 자연계를 통하여서 돌아가는 자연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말하자면은 자연계 봄, 여름, 가을, 겨울 말하자면 우주 만물의 역사 모든 걸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있구나. 조종하는 분이 있구나라는 걸 다 믿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 자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어가는 믿음이 점점 흐려져 갔어요. 그 흐려진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의 지식을 가지면 지식을 가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방법을 쓰신 게 택한 사람, 예를 들어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있을 때에 아말렉 그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뭐라냐? 우리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거를 이방 사람에 보여주는 거야. 그때가 뭐냐? 족장 시대라 그래. 그렇게 하는데 요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애굽에 보내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지나는 동안에 족장 시대가 끝나고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거야. 민족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시길 원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온 세계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정단한데, 지난번에 이게 수요일날 그린 그림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지중해 바다고, 지중해. 그 다음에 이게 가나안 땅의 모습이고, 여기가 애굽이잖아요. 창세기는 성경 전체에 대한 서론이에요. 창세기는. 그 다음에 성경은, 구약 성경은 우리의 그림책, 우리 영혼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바로에게 묶여 있고 고역을 행하면서 완전히 묶여 있는 삶을 사는 데가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게 여기잖아요. 애굽.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낸다. 요게 이제 출애굽기 얘기잖아요. 출애굽기 얘기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나왔을 때에 여기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 레위기는 여기서 시내산에서 만난 그 이야기고, 민수기는 여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광야 생활을 말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요거는 역사적으로 쭉 나열해 놓은 거고, 더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 얘기입니다.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묶였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노역을 하고 있어.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만 아니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생활하는 모습은 완전히 불신자와 똑같아. 마귀에게 묶여, 바로에게 묶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먹고 살아. 그리고 온갖 고생을 다 해.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중에는 혹시 목사님도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목사님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장로님도 있겠죠. 권사님도 있겠죠. 집사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영적인 실체로 말합시다. 여기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바로의 백성이야. 바로에게 묶이고 바로의 법으로 살고 생고생하면서 살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못 받은 사람.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이런 거구나라고 역사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은 뭘 말하느냐? 자기 딴에는 하나님 백성이야. 자기 딴에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 근데 실제로 마귀에게 묶이고 마귀의 법으로 살고 세상 법으로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구원 받았다 그래. 그런데 실제 영적인 실제로 볼 때는 완전히 마귀의 백성으로 사는 거야. 이런 사람을 보고 뭐하냐? 세상 끝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경은 영적인 걸 얘기한다는 거 하고, 영적인 게 아니라 성경은 나에 대한 진단서야. 진단서. 나에 대한 진단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걸 모르면은 우리는 그냥 교회에 다니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
교회 다니면 다 축복받는 줄 알아. 성경 그게 아니에요. 실체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고 교회는 다니며 하나님 앞에 못돼 구원받았다고 자기 스스로 속는 거지만, 성경은 너는 교회는 다니지만 지금 실체적 삶으로 볼 때는 마귀한테 잡히고 마귀의 법을 가지고 세상에 속해 살고 있는 세상 백성이다라고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애굽의 종로로 타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나에 대한 역으로 해야지만 자기가 성경에서 뭘 말하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기로 탁 나와서 광야로 나왔어. 광야로 나왔으면은 구원 받았죠. 왜? 이제 벗어났잖아. 벗어났으면은 아, 구원 받았다 그래. 근데 구원 받은 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성경 좀 찾아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루 구원을 출발한 사람은 갓난아기다, 그 말이야. 그럼 갓난아기란 거는 갓난아기의 영적인 상태다, 그 말이야. 여러분, 갓난아기는 사람이요, 사람 아니요? 사람이야, 사람. 근데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갓난아기는 뭐, 그 갓난아기 입장에서는 뭡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젖 먹어야지. 엄마가 젖을 주는데 젖 안 먹으면 살아 죽어. 지가 살기 위해서는 젖을 먹어야 돼. 열심히 젖을 먹고 사랑을 받아야 돼.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갓난아기는 사랑만 받아야 될 존재야. 그러면은 요 갓난아이는 뭐냐? 사랑만 받아야 될 존재야. 그러니까 사랑 받아야 행복해. 그러면은 사랑 받기를 원하잖아요. 요러한 사람은 교회에서 볼 때에 목사님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직분에 속으면 안 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교회 10년 20년 나왔어도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고 남들이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자기 필요한 대로만 와서 생활을 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영적인 상태는 뭐다? 갓난아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몸뚱아리가 나이 먹어서 어른이라고 해가지고 어른이 아니고, 마음이 어린아이는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 50이 되건 60이 되건 철없이 살아. 철없이 행동해. 철없이 행동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직분으로 보면 큰 오해하잖아. 직분에 속지 말고 경력에 속지 말고 모든에 속지 말고 뭐만 보면 되냐? 사랑만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봐. 자기 중심으로 목사님도 보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만 원하는 거야. 자기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냐? 고집만 세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적이고, 이러한 상태는 바로 출애굽해서 바로 나온 그러한 성도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태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뭐예요? 무슨 소리야? 아, 저기 난 마이크에서 소리 난 줄 알고.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에? 자기 나오는 반응이 뭐야? 불평.
아니, 성경에 나오잖아. 불평, 원망, 낙심. 그러니까 봐요. 자기들이 좋을 때는 홍해를 건널 때 그 기적을 가지고 막 찬양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온 백성들이 막 찬양하고, 응? 저기 미리암은 막 소고를 치며 찬양하고 막 온 백성이 막 찬양. 왜? 애굽 백성들은 죽는 걸 봤고 홍해를 건널 때 기적으로 건너니까 할렐루야 막 찬양하는데 3일 가다가 마실 물이 없으니까 즉시 뭐해? 원망.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내 가지고 은혜 싹 까먹어버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역사가 계속 만들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계속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뜨겁다고 계속 원망하는 상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 이거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 불평과 원망 속에 있는 사람은 무슨 상태다? 어린아이 상태다. 갓난아이 상태. 그리고 또 한번 찾아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탁 찾아줘. 고맙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 영혼의 그림자를 말해주고 신약은 답을 말해주는데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뭐냐?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 다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자기 중심으로 되고 자기 중심에서 마음의 만족이 없으면 원망 불평한다. 그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렇구나라고만 보시지 말고 나 자신의 적인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주는 게 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조건 내가 어른 아니야. 영적인 상태는 이러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광야에서 갓난아기 상태, 어린아이 상태로다가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딱 거치는 것이 어린아이 상태와 갓난아기 상태에서 이제 딱 모세가 죽은 후에 하고 여호수아가 시작 딱 될 때에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 율법으로 가르치면서 율법에 묶여서 육신의 훈련받는 시대가 딱 졸업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대가 나오냐? 여호수아 시대가 나온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에 대한 성경의 구조다 그 말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예수란 뜻이라겠죠.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는 똑같은 이름인데 구원자란 뜻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 땐 새로운 시대가 딱 열리는데 여호수아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장년 시대, 청년의 시대가 됩니다. 자, 요한 1서 2장 13절 14절 좀 찾아주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정확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기에 아비들아 청년들아라고 강조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시대로 들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제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축복해 주는 그릇이 된 상태가 청년과 아비들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시대가 바로 여호수아 시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이제 여기 들어가잖아요. 저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가 다 저기 되고
모세가 신명기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여기에 사해바다. 자, 모세가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 여호수아 1장이 여기 사건이에요.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제 이 역사를 여호수아에 의하여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에는 여호수아에서는 뭐냐?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땅이지만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가나안 땅이 어디라고요? 내 마음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7 족속이 살고 있어. 7 족속이 뭐라고? 7의 영들, 나를 내 마음속에 점령해가지고 괴롭히는 내 마음의 영들이 7영이 들어있는데 그 7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로 돼 있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을 여호수아에 의하여서 점령을 해나가는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7 마귀의 역사를 쫓아내는 거야. 쫓아내면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될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게 우리 마음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그림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청년의 마음, 아비들의 마음과 같이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야만 전쟁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요, 어두운 마음으로 있으면은 세상을 보는 마음이 어두움으로 보게 돼 있어. 슬픈 마음이 되어 있으면 세상 보는 게 슬퍼. 내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살이가 괴로운 거야. 모든 게 뭐냐?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세상에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 훈련 받는 거, 오늘 오전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그 말은 내 마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차면은 이 세상 환경을 다 이기는 것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은 뭐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능으로 내 마음을 깨끗이 청소한 것을 보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의 사람이다,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역사가 전쟁의 역사인데, 오늘 우리 마음속을 깨끗이 청소하는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그림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훈련을 하는데 오늘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요? 여기에 이제 3절부터 한번 좀 다시 봅시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면은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약속을 주시고 전쟁하는 방법을 주셔. 그러면은 전쟁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응?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은 또 여기에 9절 말씀 좀 봅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막 이런 말에. 그럼 지금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너 두려워 마라. 담대하라 그러는 거겠어요. 여호수아가 막 덜덜덜덜 막 떨리고 막 불안하고 자신감도 없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마 그러는 거죠. 그게 바로 뭘 말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 마음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 내가 먹을 것이 뭔지 필요한 거 더 아시고, 입을 게 필요한 거 알고, 돈이 필요한 거 알고, 도움이 필요한 거 다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딱 붙잡아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야 하나님의 도움을 느낄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고 그 역사 속에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에서 전쟁을 하는 과정, 모든 전쟁을 하는 데에 하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답은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여호수아에서의 그 엄청난 전쟁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는 방법은 뭐다? 순종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의 그 모든 전쟁은 한마디로 순종을 통하여 다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내 인생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내 인생 내가 산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순종하면 축복이 일어난다. 그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마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왜 어려운 줄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너무 똑똑해. 그리고 너무 아는 게 많아. 너무 아는 게 많고 너무 똑똑하니까 그 아는 게 많고 똑똑한 게 뭐냐? 세상 지식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섬기는 신앙에는 절대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야, 지혜.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있어요. 어린아이 같아야만 된다.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상태는 지식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감동도 받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음성도 들려주시는데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은 이게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니까 안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영적인 전쟁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다 이루어 가는데,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담대하라 하면서 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뭘 하느냐? 욜리 두 정탐꾼을 보내. 두 정탐꾼을 딱 보내는 거 뭐냐?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거야. 두 정탐꾼을 딱 보내서 그것을 정탐하게 만드는데, 정탐꾼을 딱 보냈는데 여리고성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디 있냐면요, 바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기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참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 재미있어요. 원래는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보통 전쟁이 여기서 이렇게 가야지 되거든. 근데 하나님이 광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일리 들어가게 만들어. 요 여호수아의 전쟁을 보고요, 큰 전쟁에 승리한 세계적인 장군이 누구냐? 메가더예요. 메가더가 우리나라가 목포까지 다 밀리고 낙동강에서 마지막 부산만 남았을 때에 메가더 장군이 전략을 세우면서 보니까 밑에서부터 전쟁을 하면은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보니까 여리고를 점령한 이 여호수아의 서를 읽으면서 아하, 인천 상륙 작전을 해야 되겠다고 딱 쓰는데, 그때의 모든 장군들이 다 전략하는 장군들이 뭐 방에 막았대요. 사령관님,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률은 5,000분의 1입니다. 그때 5,000분의 1. 거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밀물 썰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작전을 하면 2시간밖에 물이 멈추고, 이제 들어왔던 게 딱 돼서 2시간 있다가는 내려가면은 작전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이게 걸어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고 5,000분의 1밖에 작전 성공 확률이 없다는 거야. 근데 메가더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해야 된다. 왜? 북한 사람들도 인천으로 들어올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방어 진지를 그쪽으로 구축을 안 했을 거니까 허점을 쳐야 된다. 요게 여리고성에 한 여호수아를 통하여 터득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반대를 했을 때에 메가더가 해고 나갔다 거야. 그러니까요, 하니까 어떻게 되냐?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딱 점령하면서 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는 거 끊고 그 딱 끊으니까 이 한강 이남으로 있던 북한 군들이 전쟁 물자 보급을 못 받고 먹을 것도 공급 못 받고 다 못 받으니까 완전히 와해되면서 이들이 쫓겨간 것이 뭐냐? 저 지리산 쪽으로 막 쫓겨가서 그때는 전쟁이 아니고 토벌 작전만 했다는 거야.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이기면서 대승리한 세계적인 역사의 전쟁에 이 여리고 작전이 보고서 메가더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여기에 있는 7 족속들이 한데 뭉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면은 이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전략이 뭐야? 너는 여리고를 딱 끊으면은 어떻게 되냐? 7 족속이 단절돼 버리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전쟁하면서 다 와해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으로 인하여서 이 전략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 요단강 건너갈 준비를 하면서 그 정탐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으로 탁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을 때 누가 기다렸죠? 라합이 기다렸잖아.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래서 기생 라합은요 수지 맞은 거예요. 왜냐? 그 정탐꾼 하나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다윗의 할머니가 됐어. 참 성경에는 신기하잖아. 다윗의 할머니가 된 게 라합이에요. 살몬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신기한 역사인데, 여러분이 신기한 역사라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제일 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해야 돼.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 바꾸는 것이 예수 믿는 축복 중에 제일 큰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는 거라 그러는데, 그걸 보고 뭐라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그 쓰시는 역사가 뭐냐?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항상 뭘 해야 되냐? 기대를 걸어야 돼. 아, 내가 하나님 자녀 됐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치료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꾼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이제 여호수아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여리고 성을 이제 정탐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여리고 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한 바퀴씩 도는데 맨 앞에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부르라 했어요.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따르고, 그 다음에는 군사들이 따르는데 뭐라 그러냐? 말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쳐라.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랬죠. 성경에 그랬죠. 여러분, 그걸 오늘 우리에게 이 성으로 우리 머리에다가 지금 지시 내린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영림시장 무너뜨립시다. 하루에 우리 한 바퀴씩 돕시다. 그렇게 다 하자 그러면 우리 성도에, 목사님 옛날 얘기나 그렇죠. 지금 그건 말도 안 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다 그러죠. 다 그럴 거야.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도 전쟁을 하려면은 칼이 필요하고 창이 필요하고 화살이 필요하고 전쟁 무기가 필요해. 근데 그런 건 하나님이 아무래도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리는 거야. 아니, 한 바퀴 돌 때 여리고성에서 활이라도 쏘면 어떻게 할 거야? 그잖아요. 아니, 돌고 있는데 그 여리고 성문이 갑자기 확 열리더니 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될 거야? 다 전멸하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 군사적 전략으로 보거나 전쟁하는 전략을 보거나 모든 걸 볼 때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시킨 거야. 하나님이 시켰어. 그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저건 안 돼, 저건 분명히 실패하는 거야, 그리고 순종을 안 했다면은 안 무너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 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전쟁, 이 성을 가지고는 내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쫓아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원하는 건요,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님의 믿음이 어떤 상태냐? 내 생각으로 볼 때에 맞으면 아멘, 안 맞으면 뭐라냐? 목사님은요 너무 세상을 모르셔서 그래요. 아이, 목사님은 그냥 교회에서만 계시니까 사회에 돌아가는 걸 모르시니까 그러죠. 지금 사회가 어떠냐?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사업이 됩니까? 아이고, 남들 속이지 않고 어떻게 경쟁이 이깁니까? 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현실을 모르는 거로 무지해버려. 그리고 누가 더 똑똑해? 자기들이 더 똑똑해.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요 무식해야 돼. 하나님 말씀밖에 몰라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거야. 그리고 성도들도 무식해야 돼. 왜냐? 똑똑하면요, 아이, 코이나 바이러스가 이런 때에 교회에 가면 어떻게? 똑똑한 사람은 뭐냐? 지금 세상 다 볼 때 교회들이 전염시킬까봐 예배도 안 드리고 있는데, 거기 협력을 해야지. 고집 부리고 예배 드려서 돼? 막 이러고 예배 드리는 교회를 이상한 교회로 보는 거야. 똑똑하니까. 그러나
멍청하고 순진하면 뭐야? 아멘, 예배 드려야지. 아,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내 영혼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내 영혼을 치료하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하나님이 복주시려고 하는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잘 해나가면 이제 여리고를 전쟁에서 이기면서 계속 여리고성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이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이 역사를 통하여 이 여리고성을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러분 삶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래서 가나안 땅 만드는 그런 복된 역사 이루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단식하시며 사람들이 지식과 이성으로 판단하고